5대 제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속건제가 사실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죠. 네, 여러분 레위기를 말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5대 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사실 더 있습니다. 뭐 전제, 그 다음에 또 거제, 뭐 사실 제사의 종류는 아니고 제사의 방법 중에 모션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더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만 뽑은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 5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장, 7장, 8장까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제사들에 대해서 좀 잘 숙고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설교가 이제 속죄제 이야기했고, 속죄제라는 말보다 정결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결제라고 해야 되는 게 히브리식으로 더 맞다. 왜냐하면 정결제는 죄를 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때. 그래서 성막을 때가 더럽히는데 이 모든 죄들이 동일한 곳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임재의 깊은 곳에까지 더러워지는 것이고, 직분이 낮을수록 이제 뭐 성막들 뭐 여기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 때를 씻어내려면 가져온 예물의 피를 이제 휘장에 뿌리고 튕겨내야 된댔죠. 뿌리고 향단 혹은 번제단에 묻어 있는 이제 때를 씻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결제에 대한 내용은 진짜 광범위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광범위하거든요. 왜 이 정결제가 중요하냐면 레위기에서만 이 정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이해하려면 이 정결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레위기 하는 동안 계속 정결제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정결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속건제를 다른 말로 하면 배상제입니다. 배상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이제 배상한다고 하잖아요. 속건제는 그래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배상하는 제사. 한글 성경에서 이 속건제에서 허물 건자를 쓰거든요. 건자가. 근데 그래서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라고 해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거 속죄제도 죄를 사해준다 하고 허물이나 죄나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속건제도 죄를 속해준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두 개다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배상제로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정결제에는 특징이 뭐냐면, 배상제의 특징이 뭐냐면 정결제의 20%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리고, 왜냐면 제사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제2 절차 자체가.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배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배상하는 이유가 사실은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고의적인 거나 오만한 죄, 지난주에 말했던 오만한 죄가 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지면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우리의 이 기도와 교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약 우리가 언약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계속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이 오늘 속건제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위치,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한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합니다. 제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의 내려야지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건제의 정의를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소건제의 히브리식 이름은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샴. 이 아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5절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5절인데 네,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가 금지 5마리라 하리라야 하니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언약궤를 취하고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 다음 날 와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고 다시 세우고 다음 날 또 와봤더니 이번에는 목인가? 손목이랑 머리가 잘리니까 맞네요. 목이죠. 잘려서 엎드려서 이렇게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상태까지 가도 이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 피부병으로 치셨습니다. 피부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피부병 가려운 것도 있는데 오히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병이 또 걸렸습니다. 이 도저히 안 돼서 에글론으로 다시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느냐 했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미소에 독종 모양 금 5, 그 다음에 지 모양 금 5개 이렇게 보내는데 블레셋이 5라는 뜻입니다. 5. 그래서 5개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서 해서 5이라는 뭐 사실 그 한 국가에서 한 독종 모양 그 다음에 한 지 모양을 이렇게 하나씩 갖춰서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뤄볼 때는 사실 속건제라는 제사는 고대 근동에서 이미 있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또 연구할 때 진짜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리 지역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서 난 문서인데 여기에서도 속건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속건제를 누지 문서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속건제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조금 다릅니다.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노예 계약 같은 좀 느낌이 있는데 신과 사람의 노예 계약의 개념이 있는데 요런 이스라엘의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한 속건제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친숙감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노? 인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회복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정결제는 죄를 뭐라고 본다 했습니까? 때라고 본다 했잖아요. 속건제는 죄를 빛으로 봅니다. 빛. 햇빛 말고 부채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그래서 빛을 청산한 후에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라는 말보다 배상제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정결제라에서도 속죄제보다 정결제라고 하겠다 한 것처럼 여기서도 배상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상제를 드리는 경우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물에 대한 부지중 혹은 불신실할 때. 두 번째, 의심이 될 때, 이거 내가 죄 지은 것 같은데 하는 불안함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세 번째,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훔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때 속건제를 또 드립니다. 이 배상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만약에 내가 물건을 훔쳤다 아니면 착취했다 한다면 원금이 있고 원금의 20% 5분의 1이잖아요. 20%를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흠없는 순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5대 제사에서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 5장을 참고하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목제처럼 처리합니다. 간이랑 대장간이랑 망간이랑 콩팥 이런 거 다 떼서 번제에다가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입니다. 이해됐죠? 네. 된 거 맞죠?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부터 챕터를 나눠야 됩니다. 5장 13절과 5장 14절 챕터 나누고 여기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6장 1절에 나오니까 5장 14절부터 5장 19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성물에 대한 부지중 혹은 불신실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혹은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2가지 상황 따로따로입니다. 부지중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번역을 설명하는데 한국 성경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한 문장을 아예 통째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몬 마알이라고 하는데 이 배상죄의 핵심 중에 하나가 티몬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몬 마알이라는 단어는 진짜로 마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마알은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타랑은 다릅니다. 하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을 못 맞춰가지고 빗 맞추는 거랬잖아요. 마알이라는 죄는 관계적으로 깨트리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마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인가? 6장 2절에는 이게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번역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빼먹었다는 거죠. 이 티몰 말이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배신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언약적 배반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건 단순해 보이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내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면 끝인 것 같으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프로세스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이 고백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 영적인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한테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자각합니다. 자각한 다음에 내가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내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칭해 주시면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된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이러한 언약적 관계, 영적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5장 30절 할 때 오만한 죄, 하나님한테서 이제 교만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 중에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언약 백성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죽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가 더 추가되는데,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무엇에 범죄했을 때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성물은 여러분 비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성물이 이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뭐 금촛대, 떡상, 그다음에 분향단, 뭐 성막 기구들 전부 다 이런 거 전부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것은 첫 번째 훼손, 이제 뭐 상처를 입혔다든가 그런 거겠죠. 아니면 뭐 깨트리거나 성막에 천을 찍거나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범죄한 겁니다. 범죄. 이 문제는 훔친 거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짓는 죄도 고의성이 있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또 여호와의 성물이 뭐가 있냐면,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속죄제는 아닌데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 번제도 아니죠. 뭐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를 내가 먹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먹는 것 또한 범죄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줘야 되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일반 백성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그 요수아 7장에 아간이 그거 헤렘을 범죄하잖아요. 그것도 또한 이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한 것으로 표현하고, 제사장이랑 레위인도 사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호와 레위인과 제사장을 공격했다면 사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랑 제사장이 왜 여호와의 성물이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성경에서도 이제 예시로 나온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속건제.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마알이 이야기하면서 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고 반역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신성모독까지 이야기 가는 겁니다. 에스라 9장에서 10장 이야기 가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통혼합니다. 결혼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이방 사람들이지,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불신 결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마알이라고 규정합니다.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을 마알. 그래서 우상 숭배도 사실 이 마알에도 들어가고,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린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역대상 5장 25절인가? 맞나요? 역대상 5장 5절. 제가 읽을까요? 읽어볼게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에서 범죄하다가 마알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마알을 했습니다. 마알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알이다. 성물에 대하여 훼손하는 것과 마알, 이 두 가지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배상죄를 드려야 되지만, 이 두 개는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는 것, 그 다음에 언약을 깨트린 거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하나로 딱 줄이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부주의해서 성물을 만약에 쳤다 칩시다. 만약에 이게 성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툭 쳐버려고 이게 찢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냐면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맹세나 언약을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언약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배상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먼저 풀어볼게요. 내가 지정한 가치는 너를 빼야 됩니다. 너를 빼고 그냥 가치인데 시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시장의 시세, 그 가치가 그 시세를 시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라 하는 건데, 그 어떻게 또 무게를 재느냐 하면 성소의 세겔 몇 세겔의 은이라고 하는데, 보통 1세겔 하면은 은 1세겔은 11.2g에서 5g 사이입니다. 근데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하면 20개라거든요. 20개라는 10g입니다. 10g. 다릅니다. 성소 세겔이랑 일반 세겔이랑 달라요. 그래서 몇 세겔의 은에 대해서는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몇 세겔의 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시대마다 이 양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뭐 우리도 한우가 어떨 때는 막 그 꽃등심이 한 10만 원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한 5만 원까지 떨어가 똑같은 그램인데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양의 가격이 당시 시세에 따라서 다르는데 제사장이 금액을 아예 정해줘 버립니다. 네 이 금액으로 사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양 한 마리에 원래는 80만 원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네 양 한 마리를 60만 원에 사와야 돼,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흠 없는 순양이라고 하거든요. 흠 없는 진짜 비싸다고 했잖아요. 비쌉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몇 배 뛸 겁니다. 몇 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못 삽니다. 왠 줄 압니까? 내가 예진이한테, 예전에 내가 니한테 카드 줄 테니까 커피 사와. 그 대신에 10,000원을 넘기면 안 돼. 근데 7잔 사와야 돼. 라고 했다 칩시다. 예진이는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돈을 넣던가, 아니면 못 사와서 오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자기 돈을 추가해서 넣으면 안 되잖아. 지금 양을 살 때는. 왜냐면 이미 제사장이 정해놨으니까 금액을. 영수증을 떼와야 될 거잖아. 어떻게 되면 이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내가 60만 원의 양을, 흠 없는 양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씻음과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이 제사의 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회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쓰인 겁니다.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이렇게 풀려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을 살아가는 상황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안이 또 필요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만. 그래서 하나님 내랑 지금 관계 회복 안 하겠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을 따져봐야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냐, 내가 먼저 언약을 파기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파기했으면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마알을 저질렀다면. 언약은 카라트 베리트를 원래 목숨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켜라고 했는데 목숨 걸고 안 지켰잖아. 그럼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을게요.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성물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 겁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을 더해라. 원금의 20%를 해서 120%를 갚으면 됩니다. 120%. 언약 백성에서 끊어졌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물건을 훔쳐서 발각됐을 때 1구세 물건을 훔쳐서 발각됐을 때 규례를 설명하는데 양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야 되고 소를 훔쳤으면 5배를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이 헤렘을 훔친 아간을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정죄하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훔쳐서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양 4마리를 바쳐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거에 근거해서 아까 출애굽기 22장을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아들은 4명이 죽습니다. 4명이.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다음에 제일 애먹였던 아들 이름 뭐였지? 사무엘서에서 사하에서 요나단? 맞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갑자기. 아무튼 압살롬 맞다. 미안. 압살롬이 요나단은 걔 아들이죠. 압살롬이 엄청 잘생겼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머리가 빠글빠글하고 눈이 이렇게 하고 다리가 고우면 이런 거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압살롬을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양으로. 그래서 얘는 양값이다. 네가 말했던 양값을 그대로 바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갚게 만듭니다. 죽던지 원금에서 400에서 500% 갚던지 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속건제를 120%만 갚아라고 하십니다. 120%만. 그럼 어떻게 120%만 갚을 수 있느냐? 제 고백이 있을 때, 내 스스로가 공개적인 고백을 했을 때가 가능한 겁니다. 아간이 왜 죽었습니까? 헤렘을 훔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엄청 길게 뽑았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동안 아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간 지가 스스로 고백했습니까? 고백은 했지. 다 들키고 나서. 그거는 고백한 게 아니잖아. 다윗도 똑같은 거죠. 자기 죄를 자기가 만약에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120% 배상죄만 드리라고 했겠는데 아니잖아요. 아들 4명이 죽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참된 고백이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관계를 끊지 않을 거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거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회개하기를. 왜냐면 봐봐. 이 제도가 없어. 배상죄 제도가 없어. 120%가 아니라 400% 아니면 죽음밖에 없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엄청 허들을 낮춰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만든 노래 있잖아요. 중학생 친구. 일어나 들어야 해서 일어나라가 강조가 아니잖아요. 들어라가 우리가 강조잖아.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들어라. 하나님은 회개해라에 초점을 두시는 거죠. 120%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를 요구하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봐라는 겁니다. 의지. 네가 진짜 나랑 회복할 생각이 있느냐. 헤어진 연인들이 재결합을 했습니다. 왜 다시 헤어지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저 결혼하는 애들이 저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똑같은 일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왜 일어나느냐? 예전만큼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하고 똑같이 하거든. 여러분, 깨진 관계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0%가 안 됩니다. 120%를 해야 됩니다. 120%를. 깨어졌던 이전의 관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120%가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더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한다면 예전처럼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언약 관계를 깨뜨릴 게 뻔합니다. 100%만 해도 다행인데 100%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알잖아요. 자매분들 분명히 잘할게 시간 지나면 알잖아. 나도 근데 할 말 없어. 사람이랑도 그렇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랑 120% 관계 회복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 연인 사이에서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데 당연히 인격적인 하나님께는 이런 관계 회복에 당연히 힘을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는 제정한 가치대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상황은 의심되는 죄입니다. 의심되는 죄.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의심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뭐뭐 할 때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히브리어에서 임키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두 번이 들어가는데 히브리어에서 여기밖에 안 나타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없어. 히브리어 찾아보다가 나도 문법책 그렇게 많이 봤는데 처음 보는 문법 형태인 겁니다. 문법에서 이런 현상 아예 없는데 그 성경 전체도 없고 그래서 17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만약에 범죄할 때 만약에 두 번 들어간 거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조심스러운 거. 진짜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가능성인데 거기다가 가능성을 더 넣어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릅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왜 배상죄를 여기다 드리라 할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그 양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 여기서 왜 배려냐? 알지 못하고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에 나타나서 나에 대한 태도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갑자기 막 웃어주다가 오늘 이래. 보통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엄청 불안해지잖아요. 온 신경이 그 사람한테 쏠리고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까? 저 사람이 다시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겠죠. 저 결혼 초기에 이걸로 좀 많이 다퉜었는데 다툰 건 아니고 좀
좀 요구가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면 짜증을 내거나, 그러니까 말 걸면, 공부할 때 말 걸면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무표정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는 상처받아. 그것도 F가 높으시거든요. 아주 상처받아. 그럼 와이프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뭐라 생각할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불안해서 자기도 눈치를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사람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한테 적용해 볼까요? 갑자기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왔어. 갑자기 나한테 우선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서 내가 불안을 해졌어. 그래서 성도는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하나님 내 싫어하는, 이게 결국에 가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내 싫어하는가 보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갑다라는 좌절까지 나아갑니다.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하나님 버렸겠냐? 안 버렸습니다. 안 버렸는데 이 상황은 나만 그렇게 느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었을 때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조금 다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금이 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고통받는 것보다 제사를 드려서 안심하고 회복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 확정받는 게 낫지. 제사장이 나중에 제사해준다고 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허물이 있다는 것은 18절 넘어갈까요? 18절? 죄송해요. 17절 그대로 맞구나.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들렸다는 표현으로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나 혼자만 안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대가를 치러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두시는 겁니다. 안정시키시는데. 그래서 이 의심의 배상죄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양만 바치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시세 어떻게 걸어가지고 뭐 하라 뭐 이것도 없고 120%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확정한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기. 단순히 비싼 재물을 바치라는 것은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방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방지라는 거죠. 내가 안정감을 가지기, 내 신앙생활 하기에, 내가 교회 다니기에 안정감이 있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를 위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속건제라고 말하고, 19절에 보면 참으로 죄책이 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19절 뒤에 보면. 그래서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책이 있다고 하냐?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에 관계적인 죄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죄책. 제가 무엇인지 몰라도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가 선하여졌다면 여호와께 대하여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 죄가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합리화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죄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태도.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의심은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방치하지 않는 거. 거룩함을 지키는 거는 죄도 방치하면 안 되고요.
뭐든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기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고 말하거든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 욥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 되니까 확정된 이스라엘의 제사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번제든 뭐든 드렸을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거룩함은 이런 의심이 있을 때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숨겨진 죄의 가능성조차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씻어내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민감함. 이 가능성이라는 걸 막아야 되는 게 뭐냐면 5대 제사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 상태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거룩함에 의심이 있으면, 거룩함에 1%라도 물으면 뭐가 죄가, 때가, 빚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단 0.001%라도 붙어 있으면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요런 것까지 떼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영적 민감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뺄 수는 없지.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문맥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6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 속건제 이야기 하거든요. 똑같은 배상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문맥이 나눠졌느냐? 5장 14절부터 1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6장은 이웃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맥을 끊는 겁니다. 이웃 간의 문제 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 2절을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알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는 언약적 배반. 그래서 여호와께 언약적 배반하는 것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뭐냐? 하나님께 무슨 언약을 배신했느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와의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웃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웃은 보통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는 라아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 아들내미 이름이 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교제하다, 먹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로에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할 때 목자가 왜 로이가 되냐면 나를 먹이기 때문에 양을. 근데 그래서 라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나를 목자 나를 먹이시는 사람 되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면 교제입니다.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같이 먹는 사람. 밥 먹는 게 교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웃의 교제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웃은 아미트라고 해서 다른 단어입니다. 요거는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
친한 친한 사람부터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야기 편하게 뭐냐면 내가 계약서를 어떤 사람이랑 썼어요. 투자한다고. 그 나랑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완전 이런 모르는 사람과 내가 법적 분쟁을 할 일은 없잖아요. 나랑 어떠한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아미트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 맡긴 물건. 이거는 실제로 물건을 맡긴 걸 이야기하고, 전당물이나 맡긴 거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투자금, 대여금, 어떤 이익을 하기 위해서 맡긴 게 전당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은 몰래 훔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젤이라고 해서 강도하다, 강탈하다, 빼앗은 물건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가젤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일진이 막 돈 뺏는 거 있잖아요. 이 센터 함가 이런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이 착취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억압해서 이게 뺏는 게 아니라 법적인 영역을 이용해서 빼앗는 것을 착취하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릴 때 담보물을 받았는데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권력으로 뭔가 법적으로 돈을 뺐을 때 쓰는 게 이 착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섯째가 부인하다. 요거는 시치미 때다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담보물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담보물 받은 적 없는데 그냥 돈 빌려줬는데 얘가 그냥 다 바꾸는데, 이렇게 시치미 뗀다는 거를 이 부인하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맹세. 말 그대로 거짓맹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실하게 행동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신실한데 이웃한테 잘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내 주변에서 알아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무섭거든요. 경외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에게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래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거는 번역 잘 됐습니다. 근데 뒤에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보통 그 라함 이렇게 쓰는데, 여기 라함이라고 안 써 있고 하난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난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에게 을을 빼고 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레위기 19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거룩해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근데 거룩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정의는 요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삶의 핵심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거룩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약함 아닙니다. 그와 같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 내가 이웃이랑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입니다.
이거 100%는 아닌데 한 제가 대화해본 사람들의 한 60%에서 70%는 내 친구를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합니다. 내 친구를 대하는 게 아니면 내 부모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나타납니다. 부모님한테 반말하면 뭐야? 하나님한테도 반말하는 사람 좀 많습니다. 반말한다기보다는 좀 건방지게 말한다. 하나님이니까 반말은 못하겠고 좀 건방지게 말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대든다. 부모님한테 대드는 사람 많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아이씨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웬만하면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싶습니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뭐 기도 예배 온다고 하나님과 관계 좋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은 겁니다. 이웃과 관계를 이웃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해서 특히나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사상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4절부터 5절은 사실 2절 3절에 있었던 제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죄들을 하고 나면 물건들을 갚아야 한다.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원래 원금에 플러스 20% 해야 된다. 돈이면 돈 플러스 20%, 120% 갚아야 되고,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시세가 나오고 시세가 측정이 되면 시세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드러낸다는 말이 여기 없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드러나다는 말이. 직역하면은 그것을 그에게 그날에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을 강조합니다. 그날이 뭐냐? 죄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 스스로가 120%는 무조건 죄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말했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그날, 야, 다른 날 갚지 말고 그날 120%를 갚아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속건재물, 흠없는 순양을 들고 가는 겁니다. 관계회복의 원리는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똑같습니다. 120%를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노력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보여야 됩니다. 순서가. 제사가 있어야지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요 속건제, 이 배상제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하고 나서 배상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120% 돈을 갚는 게 먼저입니다. 배상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관계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전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그게 먼저다. 이 재고백과 관계적 회복이 먼저다. 그 다음에 제사함,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언약이 깨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신작이니까 그 어디지? 무슨 영화 있잖아. 그 기독교 영화인데 감옥에 아들내미가 죽였는데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가려는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 받았다. 그 제사 영화 이름 뭐더라? 미량에서 그 살인자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완전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갚아라고 말합니다. 갚아라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떠오르네. 이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줄까 하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게 이 시대의 상이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먼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안 바라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니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나를 계속 보면 이게 계속 쌓이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분열은 사실 사단의 열매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짜 100%를 넘는 120%의 노력 혹은 그 회복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다가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면 결론을 맺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내 이야기 해야겠다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좀 내가 누군지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19살에 만났습니다. 몇 번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려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거든요. 반항아 기질이 좀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반항아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믿기 전 삶과 예수 믿고 난 삶 후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진짜 망나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28살에 하나님이 저를 진짜 시게 치셨습니다. 이거 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게 치셨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이제 반항 안 할게요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저도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거를 본 겁니다. 이 배상죄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120%를 해야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깨트렸으니까 100%는 안 되구나. 120%를 해야 되구나. 왜냐하면 제가 먼저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내 몸은 갈아서라도 헌신하겠다.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열심히 안 하면. 두 번째는 요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목사로 섰으면 다른 사람의 100%가 아니라 120%, 140%는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저를 끊어내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치셔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120%.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은 하진 않지만 모두 다 한 번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적이 있습니다. 안 깬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1초 지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번씩은 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그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통한 이웃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이든 무조건 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만약에 깼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먼저 봐야 되고,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두 번째,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느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120%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교제가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나 아까 힘들거든요.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혜민이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 근데 난 그렇게도 행복했습니다. 난 오히려 조금 뿌듯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나 하나님한테 120%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오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